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묻는데 예,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에게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과 비품들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조립하고 배치하고 옷들을 입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곧 회막 이제 이 성막 건축을 그동안 진행을 했었죠.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시고 많은 자원하는 예물들을 통하여서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바깥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또 주변에 뜰과 뜰을 만들기 위한 담들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조립하고 배치하고 입히고 이런 사역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합니다. 정월 초하루, 이게 첫째 달 초하루, 신년 첫날입니다. 1월 1일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력을 말합니다. 유대력은 정월, 유대력으로 이 정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을 말하죠. 출애굽하는 날, 6월절이 있는 날이 바로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지금부터는 그 달을 정월로 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력 또는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간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기에 사용했던 달력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도 있습니다. 달력이 여러 가지여서 좀 헷갈리지만 여기서는 지금 유대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 있는 달이니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이제 그 달이 정월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월에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가 1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셋째 달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언약도 세우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또 성막도 건축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기간들이 한 1년여간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막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탄생의 첫 시작이었다면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이날,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날이고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시온소, 이러한 모든 장소들이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이 성막이 시작됩니다. 물론 성막은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동용이고 광야에서 이것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성막을 짓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이고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그마한 성막을 세우는 게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걸렸다고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죠. 빨리 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빠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늦더라도 방향이 정확해야 되겠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분주하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노래하고 했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있는 것 금고리들을 다 내놓고 만든 금송아지,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했지만 그건 전혀 쓸데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냥 그 시간은 쓸모없이 허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하였다고 아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구조물과 기구들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절 볼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회막을 세웠으니, 자, 회막의 구조는 아시죠? 바깥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증거궤, 언약궤 또는 법궤, 그냥 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 구분하는 휘장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또 상을 들여놓고, 이 상은 진설병을 진설할 수 있는 상입니다. 진설병을 진설할 수 있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켭니다. 5절 또 금향단, 향제단이 있었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둬. 증거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향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 그 휘장 안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향단이 놓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진설상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 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달고, 이건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것은 성막 전체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뜰에 세워진 것이죠. 자, 그것을 번제단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습니다.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두멍은 회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물두멍을 놓습니다. 그 속에 물을 담습니다. 8절 또, 지금 계속 또가 몇 번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건 바깥 이 담을 말합니다. 담, 포장을 치고 뜰 문에 바깥 제일 바깥에 휘장을 또 답니다. 지금 이런 배치하고 기구들이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은 진설하고 등잔대는 불을 켜고, 그리고
물두멍에는 물을 담고 문에는 휘장을 달고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막의 비품들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본문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방향을 잘 보십시오.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성막문이 있는 그쪽, 들어오는 쪽이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쪽이 그러면 무슨 쪽이 돼요? 서쪽이 되고 위로 보이는 쪽이 북쪽이 되고 아래쪽이 남쪽이 돼요. 자, 이 네모나게 보이는 그림 좀 잘렸는데 글자가 밑에 남자는 보이죠? 그러면 다 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네, 글자가 좀 지금 잘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쪽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글자 보이시죠? 예, 거기에 곡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바깥에 성소에 뭐가 있냐 하면 향단이 보이십니까? 언약궤 앞에. 그리고 오른쪽 편에 진설상이 보이십니까? 등잔대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번제단이 문과 성막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구조 이해하셨죠? 자, 일렬로 이렇게 쫙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자, 이걸 보지 않고 여러분 제가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마시고 사진을 찍으세요. 지금 눈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핸드폰을 또 꺼내시려고 그러시는데 뭐 꺼내서 찍어도 되지만 그래서 눈으로 익혀도 되지만 눈으로 딱 찍어 놓으세요. 시험 공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딱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기구들, 성막의 내용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즈도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물건들이 각자 적소, 적시에 그 자리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물들이 다른 곳에 놓여진다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금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앞에 놓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놓여져 있어요. 지성소가 서쪽을 향해 있으니까 서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올해는 2025년도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이 향단을 진설병과 바꿨어요. 왜냐하면 진설병에 있는 떡을 진설하는 이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꿔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언약궤와 향단과 번제단이에요. 일렬로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다른 것도 일렬로 서 있지만 언약궤와 향단과 번제단에는 피가 뿌려지게 돼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피가 뿌려지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나 또는 그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진설상이 귀하고 중요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어요.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말씀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간에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배를 구성해져 있습니다. 찬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불만을 할 수도 있겠고 기도가 너무 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 없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그걸 인간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없앤다 또는 줄인다 또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데, 내가 내 마음에 편하고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막에 있어서도 그 구조가 그곳에 그 위치에 있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잘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배치가 어긋나면 이 금향단이 진설병 상과 자리를 바꾼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갈 때, 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모든 기구는요, 관유를 바릅니다. 관유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앞에서 관유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액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유를 정한 비율로 섞어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관유를 이 비율로 맞추어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그거 좋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이것은 성전에서만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유로 인해 성막 전체와 각 공간에 비치된 모든 비품들이 거룩해집니다. 물론 인간과 사물의 궁극적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한 것이지 어떤 이 행위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이 관유가 무슨 소독 역할을 잘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에 무슨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룩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유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거룩하여진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것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막 비품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관유는 매개물일 뿐입니다. 어떤 신적인 개입 없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비롯한 다른 기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막의 기물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기름인 관유가 발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품을 직접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물건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관유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너무 비싸요. 보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관유가 발라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향단에 아무리 값비싼 향료를 피워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유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은 등잔대의 등불은 아무리 그 불이 환하게 비춰지더라도 의미가 없는 빛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의 배치가 바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것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배치되어야 할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듯이 그 자리에 앉듯이 그 자리를 지키듯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 또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예배의 능력이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 관유는 뜰에 있는 기구들도 발랐어요. 10절 말씀,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번제단에 관유를 발랐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물두멍이 있고 받침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받침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밑에 받쳐져 있어서. 근데 거기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성막 바깥에 있다고 해서 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전 뜰이니까 좀 덜 거룩하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좀 더 거룩하고 지성소에 더 거룩하고 여기에서 지은 죄는 조금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이고 여기서 지은 죄는 좀 더 화내실 것이고 여기는 정말 화내실 것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 얘기를 해주고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똑같아요. 여기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은 거룩하고 어떤 사역은 거룩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성가대로 찬양 드리는 사람, 찬양대로 예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거룩하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 안 거룩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예배하시듯이 청소를 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청소라고 생각하면 그 청소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벌 세울 때 꼭 청소볼을 세워가지고 별로 안 하고 싶은 청소. 그런데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화장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하고요. 물론 똑같아요.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뭐 여기 설교자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서 예배자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주님 앞에 감당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대로 즐겁고 기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유는요,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져 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앞에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가서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절차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 앞에서 물두멍에서 물로 씻깁니다. 물두멍 주위를 자세히 보면 아까 구조를 보았습니다만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회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뒤쪽에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이 번제단이 입구에서 안쪽을 가리고 있어요. 입구에 있으니까. 이게 높이가 있어서 앞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가림막의 어떤 구조물이 있었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했으니 회막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곳에서 씻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로 씻긴 후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바르라.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발랐습니다. 그냥 다른 데처럼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부었어요. 부어서 발랐어요. 여기에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행위는 일단 기름을 머리에 부은 다음에 바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론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이 듣던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물론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름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거나 효능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거룩한 기름인 관유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 이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준비되었고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성막에서 사역하고 그 기구들을 사용해야 될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어떤 멋진 비전과 또는 사명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반복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었고, 말씀대로 관유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성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기구마다 위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온전한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모두 물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귀한 사역 감당했는데 나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기구들도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작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한 후에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봉사 신청하시고 사역 신청하시고 내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사역자와 봉사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또 교회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어놓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